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서로 좀 다른 것을 맞추는 것, 이걸 싱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동조시킨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처음부터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사실 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말씀 우리가 살필 때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 사이의 대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대적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2년 있으면 이 심판이 다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그 선포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한 대답, 28장 6절에 보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이 70년 동안 되어질 것이었는데 하나냐가 2년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대답하므로 그의 인간적인 진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진심은 그 심판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본 이 31장의 말씀이 가장 힘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게 선포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1장은 예레미야서 내에서 가장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위로의 작은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판과 멸망에서 회복되어질 것과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아시겠지만 성경은 내용으로만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도 또 형식이나 이름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책 한 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맞는 거지? 라고 혼동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이라는 건지 아니면 두 권이라는 건지 66권이라는 건지 사실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66권의 각 책이 두 개의 묶음,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 전체가 됩니다. 성경의 66권의 책을 두 개의 묶음으로 묶는 말,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말을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신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새 언약, 두 글자로 하면 신약. 이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있기에 이제 구약이라는 것이 대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성경 안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새 언약을 살피고 그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을 새기고 또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안 무섭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무섭지 않고 지옥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을 생각하면 무섭지 않고 심판과 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는 그 이유, 거기에 가장 중요한데 심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대결할 때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참 예언자는 심판을 선포했는데 평화를 이야기한 예언자에게는 백성들이 괴롭히지 않고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고 싫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가? 예레미야서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때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 할 때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와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때로 죄의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책망합니다. 지적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죄는 사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때로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도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때로는 그 죄의 결과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때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또 때로 심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마음에 괴롭게 여기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의 가장 근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장은 출애굽과 광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1장 1절에 보면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는가, 또 우리까지도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향해서 품으신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이것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상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좀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엮여졌고 서로 묶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잘 묶으시려면 언제가 더 효과적인 때가 되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나와 이 언약을 맺자 라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다 하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다 해방되고 곤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네가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벗어나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언약을 맺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이용하지 않고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마음이 31장에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함되고 그리고 저 위에 사회 지도층부터 저 아래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유다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31장 8절에 보면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위에부터 이 밑에까지 모든 사람을 이 언약 가운데 두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것. 깊이 생각했다.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에 대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원어의 표현대로 보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두 번 쓰면서 강조합니다. 즉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게 깊이 생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창자가 들끓는 정도까지. 우리가 마음이나 이 콩팥, 신장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자는 그중에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감정이 폭풍처럼 움직인다, 들끓는다라는 것이 폭풍처럼 움직인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움직인다.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과 그들을 향한 나의 감정이 폭풍처럼 들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폭풍처럼 격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기에 보면 6개의 말이 나옵니다.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 6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에서 보았던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28절에 한 단어를 2번 더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뭐냐면 깨어서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모든 현장,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모든 현장에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세우며 심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도 깨어서 지켜보신다.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것, 이 모든 것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을 덮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폭풍같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심판을 넘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까지 일으키시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두렵게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늘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존 브라이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은 한 절씩 좀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앞에 펴시고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읽을 겁니다. 3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새 언약은 새롭다라는 형용사와 언약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조합입니다. 새롭다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일컬어서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비장한 결심이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비장한 결심이 이 31절에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보이느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통 언약은 쌍방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요, 당신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이 31절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 뒤에 대명사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3인칭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너, 당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여기에서 2인칭이 아니라 3인칭 그들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관자, 구경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내가 되고 너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언약이 되어지고 대상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혼자 온전히 이루시겠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장한 결심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비장한 결심의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32절에서 이건 또 한번 확인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는 새 언약과 비교되는 옛 언약을 설명합니다. 옛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은 쌍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혼자 맺으십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옮겨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3절은 새 언약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 새 언약의 제일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제된 말로 하면 예레미야 선포의 최종적인 성취의 그림이 이 33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레위기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내산 언약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 때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폐하고 옛 언약을 없애고 만들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도 성취하는, 옛 언약부터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까지 포함해서 성취하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리라.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대감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대감,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된 것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옛 언약 때에도 아주 친밀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조상들의 손을 잡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이스라엘과 친밀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밀함이 겉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옵니다. 손을 잡는 외형이 아니라 내 속과 마음으로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손을 놓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연대감이 이 속에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결되어지고 나와 나의 삶을 결정하는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것이다. 오늘 33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것이다. 3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4절은 새 언약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다 안다는 것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마지막 선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법률 용어로 하면 면죄와 기각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면죄는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각은 아예 죄인지 다툴 것도 없다. 그는 아예 소송이라는 게 성립되지도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서 면죄와 기각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것은 단 한 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용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도 신실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주권적으로 용서하시기에 우리의 속이 바뀌고 우리가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죄 때문에 때로 갈라지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약속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절망, 그 절망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오늘 본문에서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겁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통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말하고요, 32절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므로 이 새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온전한 약속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절별로 설명했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굳건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지만 옛 언약도 포함되어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연대감과 친밀감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모든 절망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리라. 그리고 이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거듭거듭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희생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새 언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혼동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구원의 완성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심으로 아직 이루어가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성취와 완성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성취했지만 구원의 완성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성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 저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성취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함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지만 그 새 언약의 완성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실패했어도 실패했던 어제는 잊어버리고 넘어졌던 어제는 떠나보내고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늘 출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취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완성할 새 언약을 향해 늘 새롭게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실은 씁니다. 그런데 미래는 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환상은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눈물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씁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오늘 쓴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의 소망으로 보니 달더라.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한 신학자는 예언자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예언자는 오늘을 분석하여 내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내일의 빛 아래서 오늘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 좋으면 내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쁘면 내일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예언자는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기준으로 오늘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실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구입합니다. 사실 이건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고 이 땅은 다 바벨론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유다의 땅 문서는 다 휴지 조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구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실 미래를 자기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아도 오늘 그 땅을 구입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소망, 성취했지만 아직 완성해야 될 그 새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까지 충분히 덮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일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일어나 출발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개 숙이고 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을 성취했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보고 늘 출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에게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님, 진정 이 시간 주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으켜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우리의 심판까지도 능히 덮는 주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 새 언약을 완성해가는 자가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이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또 우리들의 병든 것을 주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까지도 능히 덮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서, 내일을 향하여서 주가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이 쓰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털고 일어나 내일을 향하여 늘 출발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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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진정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